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합당한 말씀에 육각한 귀한 복음의 진리, 또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서 우리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8장이 맞춰졌는데 9장 설교와 성례, 은혜의 수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8장에서 이제 교회와 예배 생활에 관한 헌상 부분에 대해서 나그네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헌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가져오셨으면 그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글자를 화면에 띄우니까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나그네 나눔터 교회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유인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프린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예배 생활 속에서 헌상은 예배 모범 합신총회 헌법에 보게 되면 7장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의 한 요소로서 헌상을 올릴 때 어떤 뜻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1항을 보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뭐냐? 청지기 또는 생명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와 같은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 주님의 사업이 이제 복음 사업이죠. 복음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를 헌금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중 얼마일 때 이제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 이제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그리스도 신자답게 주어진 수입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번째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업이다. 빈민 구제를 위한 연보다. 이렇게 이제 목적성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지죠. 그걸 이제 규칙적으로 해라. 이것이 성경이 명령은 의무요, 또 한편으로는 신자의 특권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항에 그럼 헌금을 어떻게 누가 그걸 헌금을 받아서 정리하고 또 쓰느냐는 헌금 경영. 헌금에 관한 경영은 재직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어떤 개인이 목사를 비롯한 그 누구라도 개인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재직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는 헌금이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헌금 전이나 헌금 후에 간단한 기도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복음 사업에 위하여 주신 바 된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나가나 이렇게 후원하는 후원금을 내주는 것과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되어지겠죠. 4번은 그래서 헌금을 수납하면 공동회에서 통과된 예산대로 재직회가 그걸 관리하여 제출하는데 교회 각 부서와 자선사업과 신령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쓰여진 용처가 교회 각 부서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재직회 다양한 봉사부서와 또 교육부서, 또 구제와 같은 자선과 장학금, 신령한 사업의 일반적인 것은 이제 교회의 예배당 관리 및 직분자 생활 후원, 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또 헌금하는 교회가 만일 목적 헌금이라 해서 특별한 소원을 두고 하면 그의 소원에 따라 수납된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개인이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목적 헌금을 하는 것이죠. 대개는 이제 교회를 통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 개인의 활동도 물론 있지만 그 교회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 복음 사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인이 이제 특별한 자기 개인 소원을 놓고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가 판단하여 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개인에 따라 혹 이제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5항에 보게 되면 주일학교나 부속회나 어떤 기관 사업에서 헌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이제 주일학교 헌금합니다. 그럼 당에서 허락해서 하는 것이죠. 기타 이제 여러 부속회와 기관에서 헌금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재정이랑 항상 민감해서 올바로 시행되어지고 적절히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회 안에 이루어진 단체가 내부적으로 헌금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난 말썽의 문제, 옳지 않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금합니다. 당회가 그것은 해야 한다. 당회 감독하에서 헌금 유무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적인 사무와 관련된 것이라 그런 것이죠. 6번에 보게 되면 목사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감사함으로 헌금하도록 성경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라 이런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것은 말하기 민망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교인들에게 무슨 돈을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해 보이는데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가르쳐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성도는 어떠냐면 크든 적든 다소를 불문하고 자기 힘대로 바친다. 그것은 힘대로 바치는 것은 인색함 없이 자원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친하게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 또 주님의 위한 헌금에 대해서 목적성을 두 가지 앞에도 말했죠. 2항에서도 말했는데 7항에서 성경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항은 헌금자의 자의적 헌납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양심에 따라 자기 6항의 자기 힘대로와 자의적 헌납이 두 가지가 헌금의 주요 원리입니다. 내는 자의 입장에서 헌금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해야 한다. 능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신용카드로 크게 내가 한다. 이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어저께 우리 졸업생 목사 중에서 교수님하고 이제 다시 이메일로 질문이 왔어요.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졸업생들이 계속 질문이 오니까 이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질문이 와요. 근데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헌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허락해야 될까 말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바로 주기 전에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 중에 그분은 생활을 그달 헌금 그 신용카드를 쓰고 그달에 바로바로 결제하신 분은 신용카드를 빚으로 남기지 않고 이제 지출의 방식을 그렇게 일상화하는 대로 쓰시는 거니까 일종의 그것은 뭐 데비카드라고 그러죠. 지불카드 뭐라 그래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뭐라고 하셨는지 하도 마스크 쓰니까 이제 뭐라던데요. 예, 현금 있는 만큼 쓰는 거 있잖아요. 바로바로 나가는 거. 체크카드예요. 예,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나 마찬가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헌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할 때 제가 그럼 그 자네 교회는 헌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있어? 우선 교회가 그걸 마련해야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요 수수료가 나가요. 2몇 % 수수료 나가려면 헌금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 부분 손실의 효과가 나와요. 목적 외에 나가는 거죠. 이게 편의성을 도모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시스템을 갖고 와야 되고 또 운영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별로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올리는 게 헌금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또 예상치 못한 어떤 형태로 또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걸 낸다.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헌금은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힘을 다하여 인색함 없이 자원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 그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두고 혹 현재는 갖고 있지 못하나 여기 드리겠다 서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을 수 있다. 그건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그 서원하는 헌금도 힘에 닿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원의 마음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일 수 있겠느냐,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하는 헌금도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거를 함부로 충동하여 하게끔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건 매우 배울 때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원, 원래 우리가 하는 서원은 항상 신중해야 돼. 서원 헌금은 더나 그렇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답을 원리상 하나님께 받은 걸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답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대면화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이제 하는 일이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헌금을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계좌 이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편의성이 되어진 거죠. 모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모일 때는 사실 생각이 좀 어려운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상식화되고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것이 되다 보니까 계좌 이체가 되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용카드 결제는 적절치 못한 방식이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적절치 못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의적 헌납이다. 8항에서 헌금자의 자의적 헌납이다. 교재 유인물 있습니다. 지금 뒤에 오신 분들 유인물, 공부의 유인물을 좀 보시기 바라요.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강요해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의식에 매여 헌금하는 거 합당치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합니다. 의식에 매여 헌금하는 것 여기 줄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의식에 매여 하는 것을 이제 11조 생활을 의식으로 보는 분들은 여기 매이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제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11조 생활하는 게 의식에 매이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신약 시대의 율법으로 정해질 의식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구약 성도들은 아예 그 성경에 각각의 10분의 1을 드려라 하고 구약 성도들에게 명해져 있죠. 율법에 명해져 있어요. 율법에 명해진 것 자체가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의식법에 따라 11조를 드린다. 그런 것으로 신약교회도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신약교회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체의 헌금이 자의적이요 자기 힘에 다 인색하옵시 드리라는 원리만 신약엔 주어져 있지. 그것은 이제 11조라는 의식을 구약적 율법대로 적용하여 말할 것은 아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헌상의 원리입니다. 이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데서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11조 생활을 안 하는 만큼 인색함 없이 자기 힘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헌금하는 그 헌금의 수준이 11조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의 수준보다 적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인간의 인색함이라는 아주 묘한 부분이 들어가요. 헌상 앞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얼만큼 나를 하나님의 헌상을 올려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을 살피기 위하여 구약교회의 한 규례를 보고 자기 생활에 실천해 나가는 기준을 삼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실천적 기준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살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일 자체로는 말릴 일이 아니요, 잘못됐다 할 일이 아니요, 의식부에 매였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교인들의 헌금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금의 유형을 보게 되면 유형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이제 대체로 이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또 이분이 어떤 수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에 정한 바대로 그걸 이제 월에 정한 바대로 인색함 없이 하는데 그것이 이제 11조에 준하여 하는 분은 이제 11조라 하여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거나 생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뭐로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그 중에 이제 물질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있고 등등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의 헌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헌상들을 이제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는 건데 헌상에 이제 해나가는 전체적인 양태를 보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신자됨의 자기 도리와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이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래서 가르치고 힘써 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11조는 어떻게 헌상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사례가 나오죠.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것 이쪽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 이게 다 볼 수 있고 세 번째 모세 율법 속에 나와 있는 레위기 신명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11조의 형태로 세 번에 걸친 11조를 했어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쪽에 가게 되면 이제 11조를 구약에 명했을 때 1번 상에 보게 되면 23절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14장 23절의 내용부터 1, 2, 3, 4, 5 해서 내용을 이제 교훈을 뽑았는데 1번에 보면 성소에 해마다 순례를 해라. 그리고 11분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라. 이게 제사장을 주기 위한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11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께 의존해 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요 또 신앙생활의 지침이 된 것이죠. 그래서 11분을 드릴 때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 살고 있다. 이 생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외의 표로 드리게 되는 겸손함과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27절은 이제 레위인은 니들은 하나님 두신 질서를 존중하며 이들 스스로는 자기 소득을 얻어갈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레위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스스로 노동하여 자기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들을 생활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이제 교인들이 11분을 먹을 때 레위인을 떼어 10분의 1을 떼어 레위인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4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은 뭐냐면 예배 나와요. 제사 나온 이후에 저들이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자기들이 잔치하며 감사로 먹을 때에 먹는 것에 10분의 1을 떼어 레위인을 돌보라 했어요. 레위인은 따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3년마다 11조를 마련하여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들을 돌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구약교의 11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신앙적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제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번에 보면 11절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서 헌상을 올릴 때 11조는 하나의 지침이며 기준이 되어졌다. 근데 율법을 주어진 데는 의식법이 되어졌고 신약에서는 의식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11조는 뭐냐? 그건 하나님께 헌상에 올리고 감사 표시하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되는 거죠.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표였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구약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었고 하나의 종교적 축제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만족시키신다는 고백의 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어떠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율법의 오용으로 11조 의미가 상실함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회원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그 11조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는 율법의 본래 교훈,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으니 그러니 너희가 어찌 박하와 회원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지켜야 되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 교훈, 참 의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드러난 의식법적 순종을 통하여 원리적으로 율법의 교훈을 거스르고 있는 자기의 악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헌상에 의문하니까 의문했다. 그런데 헌상하는 것에 마음과 정신을 사랑을 담지 않고 있으면 그 무슨 헌상이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감사모 드려야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뭘 떼주듯이 이게 툭 주는 식이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 그런 사람 없지. 이게 괜한 얘기예요. 내가 사실 누가 교인 중에 헌상하면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진 사람이 있겠어요? 다 감사함과 경외심을 담고 올리죠.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헌상을 드릴 때는 드린다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탁 보낼 때는 땡 이렇게 보낼 때는 드린다는 마음이 이게 세금 내듯이 또는 뭐 하듯이 보내는 마음. 확실히 사람은 행위하고 이 마음이란 게 이게 묘하게 좀 연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헌금 보낼 때 헌금 저 앞에 올려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올리면 괜찮은데 헌금 올려야지. 파파파파 이래가지고 뚫어겠는데 띵 하고 보내고 끝났다 이렇게 버리면 마음에 꼭 그 벌금 내고 세금 내고 뭐 이렇게 공과금 내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 마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주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게 꼭 이게 약간 뒤집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마음을 우리가 신중히 하면 와서 드릴 때와도 같다.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그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서 들으세요라고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 돌렸죠. 이렇게 옛날에도 무슨 그 헌금함을 만들 줄 몰라서 교회가 이게 바구니 돌린 거 아니거든요. 바구니 돌릴 때 그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내어드리는 헌상의 행동적 의미도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해서 이제 그거를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넣는 걸 보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접시였어요. 접시. 미국 서양은 내가 얼마인지 다 봐요. 이제 그런 건 상관없는 거고요. 사실은 드리도 하는 이제 의미를 받는데 그러나 이게 직접 드리건 아니면 헌금함에 넣건 그거는 내는 분의 마음인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고 그때 넣을 때 기도를 못 하더라도 들어오기 바쁜데 막 사람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때 기도하고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넣지 않겠어? 순서 들어오는 대로 또는 이게 헌금 돌아가는데 잡고 기도하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미리 하는 거죠. 준비된 헌금을 미리 하고 이제 와서 드리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주일헌금 경우 미리 준비되지 않지 와서 지갑이 꺼내서 그때 막 꺼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마음의 인식을 하고 올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형식화시켜서 뭘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상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4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 성경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하에 쭉 내오는 쪽에 보면 11조 언급이 없어요. 11조 해라. 그 말을 안 했고 다음에 헌상의 원리를 고린도전서 9장에 지정하기를 써 있고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갈 때 연보를 따로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두라. 고린도후서 8장에도 쭉 나와 있죠.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했으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5절 줄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되어 있어요. 즐겨냄의 의미 속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의심이 본인이 아는 거죠. 힘껏 인색함 없이 즐거움으로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받은 은혜의 분량이라는 게 신약교회 성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생각할 때 그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 5절과 10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얘기해서 10분의 1을 드렸던 얘기를 쓰여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5쪽에 가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가게 되면 육체 예법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니까 11절은 율법의 계명에 따른 법령적 의무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11절 생활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율법의 계명에 따른 법령적 의무로 하는 의식의 얽매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자원한 마음으로 인색함없이 힘껏 드리고 했을 때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구약교회의 율례 이 헌상의 기준에 비추어 이것을 기본으로 내가 드리는 마음부터 출발해야겠다라고 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우리가 헌상할 때 제 경험상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져요.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못합니다. 되게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약에서는 적극적 의미에서 즉 법적으로 의식법적으로 정해서 11절 교훈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초점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묻기를 바라신 것은 구체적인 계명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에 있죠. 내가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보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나를 위해 쓸 것이며 나머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며 내가 얼만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에 내가 얼만큼 써야 될 것인가를 물어라. 그것이 이제 소위 헌상을 결정하는 기준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소득의 11조가 하나님께 되게 충분한가도 질문해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하지 않을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헌상의 의무는 이렇게 가르쳐요. 개혁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장로교회 또는 11조를 또 얘기하고 또 복음주의 일반 교회에서는 다 11조를 가르쳐 왔고 개혁교회, 화랑 개혁교회 중심으로서는 되게 헌상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예산을 세우고 예산 대비 교인의 계좌 수별로 나눠요. 근데 평균적으로 나눈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소득 대비로 다시 분할합니다.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요. 이제 결정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우리 교인의 전체 소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평균적으로 사회 속에서 받는 소득의 수준이 이만큼 수준이므로 거기에 비하여 우리 교회 예산에 대하여 나는 그 전반 사회적 소득에 내가 몇 퍼센트 정도 속하는 사회 소득에 비추어 얼만큼을 내가 해야 마땅하겠다 하고 비율적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를 더 하겠다 하여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헌금은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해요. 그럼 재정부에서 그걸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예산 대비 수입 예산, 지출 예산 대비 수입 예산을 교인들이 작정 헌금한 거 갖고 쭉 적어보니까 모자르면 모자른다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작정을 더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재정부에서 당신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분이 난 못한다 그러면 말고 하겠다 그러면 또 받고 이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그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맞추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약정한 그 A라는 성도가 이제 그 작정한 대로 헌금을 못 하고 있으면 당에서 신방을 가요. 신방 가서 왜 못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꼭 세금 거두러 가는 것처럼 민망한데 그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당신이
믿음이 헌상에 대한 의무를 따라할 만한 신앙이 없어진 것이냐, 영적인 시험이죠. 아니면 혹시 삶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교회가 도와야 될 일이죠. 당신은 이렇게 약정한데 이렇게 했는데 2달치 연체가 되었으므로 나 그걸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어떻게 교회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그분들 교회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약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약정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재정부 나를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일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이 약정을 이렇게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달라. 이렇게 해서 재정부가 이제 이해를 하고 지출을 운용해 나갈 수 있는데 하는 거죠. 그게 자 약정한 거요, 하나님 앞에 약정한 거요, 재정부는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그렇게 문제 없이 생각한대요. 이제 그게 일종의 교회 문화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교인들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낼 거예요. 나그네 교회는 헌금을 안 냈다고 독촉장을 보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 과장돼가지고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참 정서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는 정서 맞지 않고 그냥 교인들이 임의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연말 예산 세울 때 수입 예산을 못 잡아요. 작년 지출된 결산을 놓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주시기를 믿고 나가는 것뿐이지 어떤 지출 예산에 실체가 없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출 예산 잡았는데 이 지출 예산을 정말 써도 되는 건지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써요. 왜냐면 들어오게 된 어떤 언덕이 없는 게 근거가 없이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출 예산을 쓰면 잡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만 바라고 잡은 거예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작년에 이렇게 주셨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주시겠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작년보다 조금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출 예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잡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저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두 가지 양태가 오늘날 남아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이제 11조 생활을 율법적 의식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께 자원해 드리는 기본적 헌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마음에 자원한 마음으로 갖고, 그리고 인색함 없이 필요에 따라 내어드린 형식의 헌금의 양식이 교회 안에 지금까지 쭉 오는 하나의 한 흐름이 있고, 하나는 전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자원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목적이 있을 때 목적에 따라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오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양상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신약교대 교회와 11조 헌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5쪽에 신학적 사색이 필요하다 했어요. 신약교회 신자들의 물질적 봉사가 구약교회의 11조보다 더욱 풍성해야 한다는 것은 구원사의 성숙에 따라 자동적으로 요청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더 풍성한 예언 성취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신자들은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최소한으로 알고 그 이상 더 풍성히 바쳐야 할 입장이 신학적 사색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따라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했죠. 아더 핑크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 11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신약교회 교육자들은 신자들 11조 헌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 의미라고 말했지만 이게 합당한가? 그러면 교인들 11조를 전부 다 교육자 생활비로 쓴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교회 헌금의 11조 생활 헌금이 교회 헌금의 포션이 얼마인데 그걸 다 교육자가 가져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적절한 아더핑크 해석이 이게 주석적으로 맞는가? 그럴 때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육자의 생활비를 신자들이 도와야 한다는 일반적 얘기이고 그 모든 헌금을 다 교육자 생활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쪽의 밑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실제로 그러신다고 그래요. 교육자가 11조 자기가 다 주머니 넣는다는데 이거 그 교회 시험 들어요.
그리고 옳지도 않고 원리도 맞지 않고 성경 교훈도 아닙니다. 그 다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은 신약교회 신자들은 11조를 비추게도 연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기도 했는데, 그러나 고린도서 16장 2절에 저축하여 두어서란 말은 물질의 수량을 예비하여 교회에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매주 모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자기 수입대로 얼마를 자기 집에 저축해 두었다가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연보를 말했던 그 대목은 가난한 성도의 구제를 위한 연보지 교육자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엔 11조 헌납을 금한 말씀도 없고 또 구약처럼 법적이고 의식법적인 표준액이다 이렇게 명령한 말씀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11조를 잘못 강조하면 이게 마치 최고의 헌금인도 오해되기도 쉽다. 그런데 신약교회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11조를 기본으로 해라. 그리고 헌금열이 없는 신자에게는 11조라도 바쳐라. 이렇게 가르칠 것이 초대 교부들, 신약교회 이후부터 있었던 일일 뿐이다. 이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약교회는 11조 헌금이 폐지되었느냐? 구약의 율법제도, 의식법적 율법제도였다는 점에서는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그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제 아까 살폈던 말씀 9장을 기초로 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때는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부과한다고 하셨으니 새로운 질서가 오면 그 정신이 확장되어 실현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신약교회는 구약에 정한바된 11조의 헌금의 정신이 성취되어지고 확장되어 적용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쪽에 밑에 두 번째 달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초대교부의 정신을 본받아 11조를 기본 헌금으로 하고 그 이상의 헌금도 기회 있는 대로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습관화되고 성숙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일종으로 11조 생활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걸 장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적 의무로 의식법적으로 강요하고 시행한다면 성경 원리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로되 인색하면 억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금 생활에 대한 나그네의 이해고 신약교회의 원리고 또 이게 우리 총회의 헌법적인 정신에도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 헌사 생활은 어떤가를 보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은 아닌 거죠. 내가 11조를 얼마간 했으니 11조 정하는 것도 인색한 마음으로 정하면 안 돼요. 얼마만큼 11조 해야 11조일까? 그때 인색한 마음이 없게 정하시고 낼 때도 이거 했으니 난 다 했다 라고 그 안에서 교회가 알아서 하시오. 그 안에서 뭐 구제도 하고 그 안에서 모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서 뭐 다 하는 거지. 왜 과외로 우리를 더 요구하시오? 명목을 자꾸 늘어서 헌금을 자꾸 많이 거둬가려 하느냐? 이런 식의 마음의 그 반발심은요, 헌금 자체 원리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일 뿐이죠. 여러분 시야가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 헌금할 때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기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기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초대교회부터 10분의 1 드리는 것으로 해왔고 그 외에는 자원하는 마음의 기쁨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더 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 정도의 내용이 헌금 생활에 신약교회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